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밝게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낭만주의자 또 이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또 현실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땀 흘리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높은 벽에 절망하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의심하고 또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회의주의자 또 허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을수록 이런 그 회의주의자들 또 허무주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그 14세기에서 한 16세기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리스 로마가 이렇게 그 패권 국가로서 어떤 문화를 주도하던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낭만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그 낭만주의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이 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성이 발달되어지면서 어떤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점점 편리한 세상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러면 이대로 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낙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류는 이 미래에 대한 꿈이 그만 사라져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꿈과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던 시대, 현대화 시대, 좀 이렇게 발달되어진 근대화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어지고요. 그때가 이제 20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좀
이 모던 시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의주의자들이나 어떤 허무주의자들이 많아진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살기는 편해졌는데, 오히려 더 과학은 발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현대인들은 그런 회의주의와 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올 초부터 그 세계적으로 어떤 이 팬데믹 상태에서 그 코로나가 세계를 덮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또 이렇게 나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아마 많이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회의감이나 또 허무감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은 멸망되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 해방을 꿈꾸면서 새로운 시대를 그들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점점 지체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말이 70년이지 이 두 세대가 그냥 지난 겁니다. 두 세대. 그러니까 그 해방이 점점 지체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고향 땅 시온,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이 황폐화되어진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막상 그들이 그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진다 하더라도 해방되어진들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시온에 돌아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무너졌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현실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그 현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주의에 빠져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해방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새 시대를 꿈꾸는 그러한 어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51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때, 좀 어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생각하여 보라.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허무함 가운데서,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민족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6월달
하면 또 우리 민족적으로 6.25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북침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참전한 그 참전 용사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러한 이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도 지금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휴전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통일에 대한 꿈이 보이지 않는,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어떤 이념 어떤 이념 논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어떤 이 통일의 소원은 점점 이렇게 말 그대로 소원해지는 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58년도 그러니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8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함석헌 선생이라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아주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함석헌 선생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글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요. 그 1958년 그 9월 그 사상계라는 지금은 이제 그게 또 폐간된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 사상계라는 그 작은 잡지가 이렇게 발간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이 함석헌 선생이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치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치 잿더미가 된 이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생각하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이 함석헌 선생이 이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좌절했었던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어떤 혼을 깨우는, 이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온통 들어 잿더미, 시잿더미로 만들었던 6.25 싸움이 일어난 지 8년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달은 국민이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다. 역사적 사건이 깨달음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다. 뜻이 있으면 있다. 뜻이 없으면 없다. 뜻이 있음이요 있음은 뜻이다. 하나님은 뜻이다. 모든 것의 밑이 끝이요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뜻 깨달으면 이 얼이라는 것은 영,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못 깨달으면 전쟁을 치르고도 뜻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하는 당나귀다. 좀 철학적으로 이 글을 쓰고 심한 이런 단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이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어떤 이 민족에게 이 생각하는 백성, 어떤 이 존재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민족이 되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면 반드시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날 수 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좌절과 허무, 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역사 앞에서 주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믿음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생각해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뿌리를 생각하여 보라. 믿음의 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민족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이 그들의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었냐 하면 반석이고 그리고 모태와 같은 이 어머니의 태와 같은 그러한 구덩이에 불과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그 위대하니까 뭐 훌륭하고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혼자였었다.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큰 그룹을 이루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혼자였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수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증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친척집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다. 그런 아브라함을 한번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런 아브라함, 그런 위대한 민족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 그러면 이미 가임기가 지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전달되어질 때 사라는 그 말을 믿은 겁니다. 비록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가임기가 이미 지난, 월경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전달하는 천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었다. 여러분, 이 순간의 경험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그런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조상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것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두운 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았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을 잃어버린,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서 남겨진 믿음의 유산이 바로 오늘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서두에서 한번 6.25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처음 믿음을 받아들일 때가 물론 일제 그 식민지 이전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요. 그리고 한참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술국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910년 이제 그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 경술국지가 있기 5년 전에, 그러니까 1905년 전에 을사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나라의 주권이 그 일본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이 한 나라로서 이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그 1910년 이 경술 국지까지 이 경술련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일본의 주권을 넘긴다는 그 사인을 하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주권을 빼앗겨 버린 그러한 나라에서 부흥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가 이 온 나라에 이 한반도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평양 대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을 이 부흥회를 하면서 내걸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100만 영혼 구령운동. 100만 영혼. 그때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20만 정도. 그런데 20만의 성도가 이 평양에는 또 그보다 훨씬 더 적겠죠. 전국적으로가 20만이니까. 근데 100만 성도를 영혼을 구원하는 이 100만 영혼 구령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OECD 국가를 넘어서서 그 6.25 전쟁의 이 잿더미 상황 속에서, 폐허 속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미국 땅 1620년도에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 바로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초인류 국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험감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이 조금 어려우면 우리 인간이 어때요? 과거에 좋았었던 모든 일들을 금방 다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두 번째로 미래에 있을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 같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게 주어질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회복의 약속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이렇게 쭉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두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거 봐봐 저 예루살렘 봐봐, 저렇게 황폐할 수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같이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이 백성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황폐했었던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하니까 출근도 안 하고 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하다라는 생각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6개월이 넘는 그러한 또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죠. 미국은 말할 수 없는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찍어내면서 이 마이너스 거의 한 마이너스 한 7, 8% 성장을 했대요. 이 플러스 성장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은 비관적인 그러한 연구 논문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면서 안 될 거야, 다시금 회복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어두움을, 이 황폐함을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화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